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대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SN 청년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영적인 심호흡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약함과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거 다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으시고 압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울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이 하울리는요, 하와이에서 외지인을 일컫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토속어입니다. 하는 숨 또는 영혼을 의미하고요, 울리는 없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하울리는 무호흡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죠. 1820년대 하와이로 이주한 유럽 이민자들을 일컬어서 이 하울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서 특히 원주민들이 들려주는 설명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외지인들이 늘 농장과 목장, 항구를 건설하느라 바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항상 뭔가에 쫓겨 보이고 걱정과 염려가 많아 보였어요.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그들은 늘 숨이 가빠 보였죠. 하와이 원주민들의 눈에 비친 이방인의 삶은요, 늘 이렇게 숨이 가쁜 무호흡 상태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수많은 과업에 쫓기고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조건을 위해 그 숨을 헐떡거리는 것처럼요. 저는 이 하울리의 뜻을 보면서 성경이 본 이방인의 삶 또한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쫓겨서 염려하며 쫓기며 숨 쉴 여유조차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상 우리도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치이고 세상 염려에 눌려서 참된 만족과 평안 없이 그냥 영적인 무호흡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삶은 평안해야 한다고 배운 까닭이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일에 대한 죄책감까지 느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염려와 죄책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우리의 삶의 무호흡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전긍긍하며 쉼없이 쫓기면서도 그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에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투리니에는요, 그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 또는 불안증 환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시편 23편을 처방한 것이었어요. 그는 약을 먹는 것처럼요,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방대로 하면 당신의 병이 낫는다고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너무 빨리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되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깊이 음미해 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최대한 마음속에 새겨두라고요. 놀랍게도 그의 말을 따른 사람들은요, 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약 먹을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처방전으로 주어진 이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과 참된 만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목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이죠. 많은 시간 그가 목자로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의 양의 습성과 특성들을 이해하게 되었던 다윗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가 누린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는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비춰보는 것이죠. 시편의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워낙 신앙인들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표현 방식에 대해 어떤 신선한 발견의 눈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인으로서 다윗의 영성의 위대함이 있다면 바로 이 비유적인 표현에서 많은 것들이 설명돼요. 여러분, 다윗의 이 시적인 표현들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지금 온통 한 가지의 저주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통틀어 요약하기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랫말이 있는데 바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게 다윗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곡이에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다윗이 시편에 사용한 수많은 이 비유적인 표현들은요, 그가 온통 자기의 주변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때마다 인생의 모든 깔때기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흔히 널려있는 바위만 봐도, 반석을 보아도, 전쟁에 나갈 때 쥔 창을 보아도, 방패를 보아도 다윗은 모든 사물을 깊이 들여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의 생활의 모든 도구와 인생의 모든 소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름을 떠올렸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은요,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게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의 직업은 목자였어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이 지금 이 시적인 표현에 인용되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영혼의 고백과 연결되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도 목자는 그저 업이었습니다. 그냥 매일 먹고 살며 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일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싫어도 여러분 직장 나가시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근근히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런 직업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도, 자기의 일터와 같았던 그 풀밭과 물가에서도, 척박한 현실이었던 깊은 골짜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자기 주변 세계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대입했던 것이죠.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성에 깊이 몰입하여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유사성을 발견하는데요. 자,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양의 습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시력이 나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한 5m 정도를 채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양들은 지금 그 앞에 야생의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풀을 뜯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냇물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양은 평소에 걸을 때 여러분 중심을 잘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넘어지면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눕게 되기 때문에 이 뒤집힌 양은요, 아무리 용을 써도 누군가 도움 없이는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버둥거리다가 배에 이 가스가 차면서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까지 해요. 아무리 양이지만 그의 무능이 너무나 짠해서 민망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양이 사나운 발톱과 이빨이 있는 그 맹수에 노출될 때는요,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눈 앞에 있는 것조차 쉽게 분간할 수 없는 존재, 결코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무력한 존재, 그게 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력하고 너무나 많은 결핍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것이죠. 매 순간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무엇을 해야,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혼자 일어서지도 못해요. 어디에 인생의 축복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고백해요.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럼 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믿음인지 생각할수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완전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진짜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부족을 채우는 공급의 원천이심을요. 자,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세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자신을 양에 이입한 다윗이 양의 어떠한 상태에 빗대어 자기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냐 하면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이 시편 23편에 나온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그 목자로서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이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양떼들은요 만족과 쉼을 얻게 되면 풀밭에 이렇게 배를 깔고 엎드려서 굉장히 평화롭게 되새김질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양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어서 조금이라도 긴장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 요소가 있거나 하면 서 있어요. 주변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긴장이 없이 평안해야 합니다.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적대적인 의식이나 어떤 긴장 관계, 경쟁이나 알력이 있으면 쉬지 못하고 눕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닭은 잘 쪼는 순서, 소들은 잘 들이받는 순서로 서열이 결정되는 것처럼요, 양들도 부딪히는 행동으로 서열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양이 가장 부딪히는 행동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긴장이 있으면 밤새도록 서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곤충들로부터 괴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의 공격이 가장 치명적이기는 하겠으나 그것만 양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에요. 양들은 많은 곤충이나 해충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게 되면요, 말파리, 쇠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드기 등과 같은 그런 곤충과 해충들에게 시달려서 굉장히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편히 눕지도 쉬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서 막 발을 구르고 머리를 흔들고 그 해충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서요, 막 나무에 온 몸과 머리를 비비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여름이 되면 양들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아마유, 유향, 타르를 섞어서요, 이 양의 머리에 발라주면 해충들이 달려들지 못하고 양은 드디어 쉼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배부름과 만족이 있어야지 풀밭에 눕는다고 해요. 푸른 초장에서 좋은 꼴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을 때 양들은요 굉장한 만족 속에 그 풀밭에 배를 깔고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포만감 있게 먹지 못하면 풀밭에 눕지 못하고 그냥 밤새도록 서 있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양들은 빠른 물살이 흐르는 강에서는요 물을 마시지 못하고 쉬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잔잔히 흐르는 물가를 찾거나 빠른 물살에 돌들을 두어서요 양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책임 있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양의 생물학적 특성은 원천적으로 목자의 존재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의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지금 그의 고백 가운데 목자이신 주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경험적 간증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양에 이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에 누인 양이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은 양이요, 그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된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그 스트레스와 긴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과 삶을 해롭게 하는 그 해로운 위협들, 새파리처럼 사소한 갈등으로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목마름을 그분이 완벽하게 채우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 말고요, 우리에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책 속에서 현실로 나와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해요. 먼 곳에서 내 주변 세계로 다가와야 해요. 저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 경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경험,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 또한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인생에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직하게는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로는 아니에요. 사실 많은 경우 부족함은 부족함 그대로 있어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삶의 기회조차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세요. 그가 경험한 사울의 왕국에는요, 안식과 평안이 없었어요. 그가 도망친 광야는 부족함 투성이었고요. 다윗 앞으로 나온 아둘람 굴의 사람들은 훈련받은 정예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온갖 일에 원통하고 상처받고 빚진 자들이었다라고 하죠. 그를 돕는 자들이 아니라 그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그의 삶에 다가왔지만 그들은 다윗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부모와 형제들에게 무시받고 거절당해야 했고, 그의 왕궁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치명적인 배신을 당해야 하기도 했어요. 아내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중심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부족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절대적 결핍, 절대적 빈궁. 그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부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없이는 만족에 대한 경험과 인식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이 고백은 두 번째 믿음의 전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Enough.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린 완전함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설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당신 하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통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관계와 필요가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모든 결핍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더 큰 만족감이 부족을 채우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부족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주님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good enough.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냥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저마다 비어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은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욕망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저걸 이루고 싶다. 저런 대우를 받고 싶다. 근데 마침내 그것을 얻고 그것을 성취하고 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만족했던 마음은 곧 불안으로 바뀝니다. 욕망의 수레바퀴죠. 세상은 욕망을 창조함으로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고 이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가르치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욕망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해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석될 수 있어요. 다윗 또한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고 위기의 권력자였어도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발견했듯이,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을 정의했듯이요, 인생에 여전히 구멍난 것 투성이어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 자체가 결핍 덩어리여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공급자가 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good enough,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랑이, 그 넘치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 원문을 보게 되면 인간의 존재의 본질성으로서 이 영혼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서 생명, 마음, 몸, 기력, 생각 등, 그러니까 인간의 전 존재를 가르치는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에 속한 필요까지도 아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이 다윗의 회복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목적이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회복이요, 즉 영광을 위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회복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요, 그냥 회복 그 자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참 많은 회복을 간구합니다.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재정의 회복, 마음의 회복.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회복이 목적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영광과 연결되지 않고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있어도 회복이 또 다른 손실을 부르고 결국 또다시 회복이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이 필요한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 몸으로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해요. 재정이 회복되었지만 먹고 살만하니 목마름을 이뤄요.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그 관계로 부르심 위에 서지 못해요. 이 회복이 무엇을 위한 회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속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인생의 다음 자리는 또다시 회복이 필요한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다윗의 그 다음을 보세요. 그가 회복한 자리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만약 해결할 수 있다면 인생 전체를 다 이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 속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단지 이 고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라는 그런 일차원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지금 다윗이 무엇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지적을 하는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는 벌써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저는 인생 전체를 통찰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시선을 느껴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사망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우리를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맹수의 위협이 아니라 맹수의 그림자는요, 실체로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자의 그림자는 우리를 물지 못하고 칼의 그림자는 우리를 찌르지 못해요. 이와 같이 다윗은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그 두려움이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은 그가 그림자 현실을 이해하고 진짜 실체, 진짜 자기 삶에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자기 몰입과 함께 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두려움 곁에는 언제나 자아에 대한 이 몰입이 있더라고요. 내 문제, 내 상태, 내 감정, 내 한계, 이런 것들에 깊이 몰입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실체가 돼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땐 자아에 대한 몰입이 있고, 자아에 대한 몰입이 있을 때 두려움이 와요. 반면에 우리가 주님께 몰입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전혀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기 전 그 극단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이 아닌 그분의 사명에 대한 몰입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의 목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을 깨달으시지 못하셨다면 두려움에 쌓여 십자가를 피하시기가 여러분 얼마나 쉬우셨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요, 자기 앞에 펼쳐진 죽음의 골짜기는 실체 없는 그림자일 뿐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몰입했던 것이죠.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지팡이는요, 여러분 성화에서 많이 보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는 지팡이 구부러져 있어요. 끝이 둥글게 구부러져 있어서 양들이 다른 길로 가거나 넘어져 있을 때 훅 하고 낚아채 오는 역할을 하고요. 막대기는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의 도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지팡이도 사용하시고 막대기도 사용하세요. 우리 주님 손에 들린 이 도구들이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리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지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그 매일의 경험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림자 현실, 실체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 집중하고 몰입함으로 삶의 모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요, 원수와 같은 적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은 식탁을 의미하죠. 적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는요, 이 적을 완전히 제압하신 후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은 적들 앞에서 보란 듯이 승리를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이 알파치노와 조니 데뷔 주연한 이 마피아 영화의 짧은 클립을 보았어요. 그 장면에서 이 마피아 조직에서 알파치노가요, 이 조니 데뷔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내 친구라고 소개할 때는요, 내가 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내가 쓰는 사람이요. 내 심부름꾼.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는 친구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공인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의 조직 내에서도, 여러분 그 사악한 조직의 내부 안에서도요, 너를 내 친구로 명명한 순간부터, 이 자신과의 관계성을 공인하는 순간부터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안전, 너의 명예, 너의 재산은 모두 나의 일부가 되어서 너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너를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이 알파치노의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갑자기 막 마피아에 가입하고 싶어지잖아요. 마피아가 무슨 쇼핑몰도 아니고 무슨 시민단체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보호와 책임이 너무나 강력하고 두터워서 마치 이 관계로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 앞에서 이 관계를 공인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누구를 후대하시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대적 앞에서 보란듯이 승리를 선언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식탁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통쾌한 인생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라운드를 이렇게 이기세요. 적군 앞에 승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차려주시는 식탁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인생 잔치로요. 저는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 그 통쾌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날을 여러분의 삶 속에 펼치실 그 날들을 사모하며 오늘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주님은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바르게 하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귀한 손님의 머리에는요, 아주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이 표현은요, 주인의 극진한 대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에서 여러분을 지극히 극진히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귀인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도,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만족감과 행복과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다윗은 이걸 경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잔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의 삶에서는요, 운명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윗의 운명이 존귀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가 넘치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레와이아는요, 단순히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포화 상태가 되어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태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의 지속적 표현이 더해집니다. 나의 평생에, 이에 해당하는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춰지는 날이 단 한순간도 없을 거라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돈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추격하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따르는 삶. 그래서 넘치는 축복, 넘쳐흐르는 축복이 따르는 그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달콤한가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삶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원하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삶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전 이 모든 고백 위에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정말 더없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내 하나님의 그 집에, 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존전 앞에, 그 임재의 처소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럼 어쩌면 앞에 열거된 그 수많은 축복보다 더 완전한 축복,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요, 내 하나님의 처소에서 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모든 조건을 압도하는 완전한 조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요, 이 말씀을, 이 고백 위에 올려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올려두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여호와의 집 위에 세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완전한 축복은 우리 생에 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르시는 삶, 주님의 사랑의 추격이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있는 삶,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무는 그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의 기쁨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시선 속에 이 한 가지 사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동행, 주님의 함께 하심의 신비로 인생을 다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한 삶이기도 하고, 인생에 너무 두려움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이 목전에 앞에 있는 두려움을 경험한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무엇이든 나는 내 인생의 진짜 진정한 실제 한 가지 사실,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몰입함으로 인생의 어떤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늦지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위에 난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난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와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늦지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전심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고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늦지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의 영광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를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함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는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군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내 인생의 수많은 결핍과 두려움과 부족함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앞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평생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그림자 현실과 같은 우리를 죽음의 그림자로 몰아넣고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인생의 덧없음에 함몰되게 만드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실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실체가 되시는 주님이 내 길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이미 나의 인생의 모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느끼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해지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조차 어려운 이 시대 한복판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이 주님으로 인한 만족, 주님으로 인한 충분한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SNS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 내 인생에 주님의 임재가 실제구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지나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완전한 내 인생의 현실임을 주님 고백하며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지.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정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이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정심으로 우리의 삶을 택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의 전생을 주님 손에 택하며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주 사랑하여 온 마음 다해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시선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세상이 여러분 안에 창조한 욕망의 시선으로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채우며, 이것을 성취하면, 그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수만 있다면 행복할 거라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말할 수 없는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고자 할 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쓰이는 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 안에 나의 인생의 모든 공급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하늘의 별을 세시고 바다의 모래알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욕망의 사슬이 여러분의 인생을 휘감고 있는 힘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중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끊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드리워졌던 인생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가 마침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여러분,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안전한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여 세번을 듣고 함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 하나가 되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묶고 만드는 자아에 대한 몰입, 내 상태, 내 관계, 내 환경, 내가 얻고자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몰입으로 인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네 더 깊은 사랑, 더 말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보화와 보물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아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내게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게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You're the reason that I see. With all I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나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전심의 한 마음,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그 갈망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대하시고 후대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더 깊은 기름 부으시, 새로운 기름 부으시, 신선한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알파 오메가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음을 주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주님 넘치는 기름 부으신 우리의 운명을 존귀케 하시는 우리의 잔을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주님을 향해 일어날지어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 앞에 부탁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약속으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 앞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상을 베푸시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으로 인해 주 앞에 감사하며 그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 인생의 부족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길을 걷고자 고개 숙인 사랑하는 SL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